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신문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요일 주님이 잡히시던 그 주 목요일 밤중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하나는 온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모습을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아랫뜰에서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에게 신문을 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신문을 통해서 위협적인 분위기, 곱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3절은 예수님의 신문 받기 전에 세팅, 배경을 다루고 있죠.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이었는데, 원래는 71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밤에는 23명 정도 모인 것이 아닌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의 숫자만 있어도 정족수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문이 시작되는 장면이고요. 54절은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는 그런 가운데 이제 아랫사람들에게 질문을 받는 그런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55절부터 65절에서 종교 지도자들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5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았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합니다. 58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비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사실은 그것은 헤롯 성전을 허물고 또 자기가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짓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이 비유를, 상징을 그냥 직설적인 그로 받아들였고, 이렇게 이제 거짓 증언합니다. 하지만은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 이 신문 과정이 얼마나 사실 어처구니 없는 재판인가라는 것을 오늘에서는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한밤중에 벌어진 또 사형을 언도하는 재판, 이런 부분들은 한밤중에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 재판입니다. 증인들을 데리고 왔지만은 증인들의 증언들도 올바른 증언으로 채택될 수 없는 거짓 증언들이 가득한 불법적인 불의한 재판입니다. 거짓 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런 자꾸 증언들을 계속 갖다 대는 너무 부실한 재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아마 대제사장이 이제 직접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60절 보니까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61절 보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짜고 치는 불법 재판, 불의한 재판, 거짓 재판, 부실한 재판, 거기에 항변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고요, 이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그 길,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로 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결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고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그러자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 또는
우리 여호와 이런 말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즉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정체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62절에서 내가 맞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구약성경 시편 110편이나 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예언 그대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라는 그런 확증을 말씀하시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대답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노의 표현이겠죠. 슬픔과 분노의 표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사실 계속 증인 데려봤자 계속 맞지 않는 증언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이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미 예수님이 실토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회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이 공회원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 즉 판결했다 이겁니다. 그들이 물론 정식 재판은 낮에 다시 한번 이제 빌라도 앞에서 또 있긴 했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이렇게 판결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침을 뱉고 모욕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얼굴을 가리면서 누가 때리는지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면서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법적인 한밤중에 일어났던 그 재판에서 신문받는 이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 당대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공회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때로는 침묵하셨고 때로는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함을 폭로하시면서 모든 논쟁에서 몇 번씩이나 이기셨습니다. 여기서도 이 한밤중에 벌어진 이 불법 재판, 거짓 증인들이 세워진 거짓 재판, 증인들의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에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당함, 그들의 불의함, 그들의 불법적인 모습 다 사실은 폭로하고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이미 결단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기로, 수납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 길이,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부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대응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좀 이렇게 대답하면은 어떤 반응이 올지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시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 같은 이 바로 인자가 맞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끝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과 권능을 다 이제는 얻으시고 다시 오셔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자,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에 대한 진실한 고백, 그것을 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신성 모독죄였고 사형에 해당되는 판결이었다. 알고 있을 겁니다. 주님은 모르는 바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부당함과 어떤 불의함과 어떤 불법적인 그런 반응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다 그냥 항변하고 다 변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나서도 도리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은 온몸으로 아픔을 경험하고 힘듦을 그냥 받아들이고 손해를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옳은 대답을 하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도 얼마든지 고난당하고 부당한 대우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물론 세상은 굉장히 공명정대하고 공정을 이야기하고 또 끊임없이 앞에서 옳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나 뒤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거짓과 속임수와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결단하면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51%의 진실에 49%의 거짓을 섞어서 우리를 매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또 진실한 사람들을 거짓된 사람들로 만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적어도 49% 정도니까 좀 봐줄 수 있나요? 어떤 경우는 99%의 진실에 1%의 가짜 뉴스를 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다른 건 다 맞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많은데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좌파구나,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빨갱이구나,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아예 이단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가 되기도 합니다. 매도를 당합니다. 나쁜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사실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수납하고 선택하신 그 길이 바로 그 좁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옳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자꾸 거짓을 섞어서 그냥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인간의 이 거짓됨과 인간의 그 도둑질적인 심보, 이런 것들 때문에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것이 되었고, 그래서 올바른 성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가짜를 막 섞어서 사람을 매도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길인데 오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뒤따르는 길을 걸어갈 때 오해받는 삶, 이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오해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오늘 주님은 그 오해를 다 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논증하셨죠. 그러나 더 이상 이것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감수하는 것입니다. 오해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침묵하고 묵묵히 바로 십자가의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또 이야기하면 거기에 또 오해가 또 붙습니다. 근데 오해를 때로는 풀려고 막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면은요, 그냥 감당하면 됩니다. 감당합니다. 손해, 힘듦, 불이익 감내하면서 가는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진실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오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박해를 받는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막 설명해 본들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어요. 그때는 그냥 감내하는 거예요. 박해, 핍박, 손해 감수하는 것입니다. 어린 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힘듦을 당합니다.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말했느냐?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오해 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 어떻게 할까요? 풀어볼까요? 풀려고 하면 더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서 그냥 또 오해가 더 큰 오해로 쌓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그냥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냥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옳은 방식일 때도 있습니다. 침묵하며 하나님 뜻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 이것은 고수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것인가. 직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의 옳음을 막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감당하는 겁니다. 그냥 감내하는 것입니다. 손해 당하는 겁니다. 불이익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안 풀릴 수 있어요. 바로 몇 번째인가, 5번째인가, 6번째인 때, 이럴 때면은 그때 신원하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신원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그 사람의 의로움과 정직함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끊임없이 자기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그에게 전파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많이 해봤잖아요. 막무가내로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또 가서 막 설명해 본들 도리어 그 사람들의 그냥 대적만에게 반대만 더 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무시 당하는 겁니다. 부끄러움 당하는 것입니다. 조롱, 모욕 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가짜 뉴스가 막 모아러 갑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주님이 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 부당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훨씬 더 유익한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다. 우리 견디지 못하잖아요. 젊은 사람 더더욱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손해를 받고 불의함을 못 참겠다. 그래 본들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큰 또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감내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증하고 선포하고 선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명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면은 뒤에 신성모독죄, 지금 이걸 다 걸려고 지금 잡으려는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 앞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반대 질문을 빼도 박지 못하는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문제에서 확 빠져나왔던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맞다, 그리스도다. 인자로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로서의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사형에 해당되는 정죄를 받고 그 뒤에 심한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자기를 드러내셨던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성전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삶의 방식, 전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자기 신앙의 고백이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죄목으로 십자가형과 화형에 처해졌고 굶주린 짐승들에게 던져지는 박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이 득세하고 진리는 외면당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고난이었고 그 결과가 조롱과 핍박이었고 그들의 함께 살고 있는 기독권적인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외면당하는, 배제당하는 이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그런 자기의 고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도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진리를 살아가는 교회가 조롱당합니다. 겉모술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의기양양할 수 있는 그런 현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성도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성도님을 드러내기를 온전히 이렇게 확증하는, 드러내기를 좀 분명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참 가는 곳곳마다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 위협적인 분위기, 조금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이런 분위기 가면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가 종종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제자들입니다. 위협적인 또 죽일 기회만 찾고 있는 그런 공의 앞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최후 승리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계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명확하게 바로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최후 종말, 최후 승리 누구의 것인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복음을 전할 때도 혹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이제 복음이 준비 안 돼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불명확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절해 주기를 계속 바라는 거죠. 따라가면서. 근데 갑자기 듣겠다고 나서요. 네, 듣겠습니다.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왜 갑자기 듣겠냐고.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죠. 그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4분 안에 끝날지 40분 동안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명확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냉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명확하게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진짜 우리가 신뢰한다면은, 그것을 여러분들 진짜 믿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비록 위협적인 분위기, 곱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를 내모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진리를 그대로 말하면은 분명히 돌아오는 것은 냉대일 수 있습니다. 멸시일 수 있습니다. 조롱일 수 있습니다. 네가 봤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멸시천대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고 있는 바가 명확하다면, 여러분 정체성이 명확하다면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역전시킬 것을 진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좀 분명하게, 의연하게, 떳떳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가 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를 다 공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를 다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다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구원론이 딱 정리되어 있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알고 있고, 종말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명확히 알고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이것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좀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도, 학교 생활도 좀 다르게 하는,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보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잘 살지도 못하면서 괜히 대적적인
적대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정체성이, 내가 믿고 있는 그 정체성,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정체성, 이것이 진실하고 진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면은 그렇게 살아내시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물을 때 맞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나는 주님이 다시 하시면 믿는다고, 그분이 진짜 소망이라고, 니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소망 없는 많은 사람들, 지금 갈 바를 몰라서 헤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수많은 이 땅에 많은 우리 대학생들과 직장인들, 그들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구원을 잘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신문에 보겠는데, 베드로의 신문입니다. 우리 66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불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주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67절,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죠? 있었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내가 봤는데 당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앞들로 나갔다, 이렇게 앞들로 나갔다, 도망갔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2번 돼 있잖아. 2번 난하주를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68절 끝에 마침 닭이 울더라가 있음, 이렇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것이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런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닭이 그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듣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때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둑 맞다. 베드로는 이렇게 앞들로 딱 도망가는 그 뒤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여종이 말하면 저 사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절 또 부인했다는, 뒤를 돌아보면서 이야기했겠죠. 무슨 소리냐, 아니라고 분명히 부인했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여종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가 말하는 말투를 보니까 서울 사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 보면 서울 사람 아닌 거 알잖아요. 말하면은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참으로 그도 맞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71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누굴 저주했을까요?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죠. 내가 거짓말이면 내 저주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맹세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님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닭이 곧 2번째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돌이키셨다, 돌이켜서 주님 베드로를 보셨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딱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에 자기에게 하신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고, 예수님은 혹시 마음속에 울적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문은 아닌데 몇 가지 질문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이 모습이죠. 공회 앞에서 떳떳하고 의연하게 신문을 받으셨던 예수님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초라하고 아예 부끄러운 모습으로 신문을 받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던지는 작은 여종의 질문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지키지 못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자신을 부정하고 맙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부정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지키지 못했을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는 왜 자신을 지키지 못했는가? 그렇게 힘있게 막
다른 사람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몇 시간 전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왜 그는 그렇게 말했던 자기의 장담, 자기의 결심, 다짐, 이것을 지키지 못했던가. 그것을 우리는 실마리를 우리 7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그가 울게 된 것, 깨닫고 울게 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넘어진 것, 그가 실패한 것, 그가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결국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힐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까지 갑자기 빨리 이루어질지 베드로는 한 번도 상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는 자들이 왔고 실제로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깜짝 놀랐죠. 뿐만 아니라 그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과 그가 장본인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불법 재판인데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는 똑똑히 다 지켜보았습니다. 철저히 패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베드로는 지금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상황과 현실이 눈앞에 막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불꽃이 있습니다. 불멍하고 불멍. 요즘 말은 불멍하면서 진짜 멍해진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아예 말씀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예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 때문에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삼손이 계속 여인들에게 이제 마음을 팔고 몸을 팔고 막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머리가 딱 잘리고 난 다음에 무기력해져서 힘이 없어진 것처럼 말씀이 그에게 딱 사라지니까 말씀이 좀 기억 속에서 싹 사라졌어요. 상황이 너무나 막 이렇게 막 벌어지니까 그래서 멍해진 가운데서 말씀이 싹 사라지니까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깨어있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죠.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잡힐 때도 그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칼로 말고의 길을 내려치는 돌출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방식, 예수님의 삶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군의 방식을 그는 취하고 맙니다. 이것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길 동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세 번째는 오늘 이 시험 받을 때입니다.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 받을 때 그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여기서도 지금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멍하게 있다가 첫 번째 닭이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그것을 딱 들었다면 닭이 울고 있구나,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가 열려 있었는데도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졸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눈을 가지고 저를 보고 있어도 아마 안 보일 겁니다. 귀가 후회로 들리고 있는데도 아무리 외쳐도 지금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니까 지금 엄청난 사명을 받은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도 지켜낼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세 번째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때 닭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꼭 깨어 닭이 웁니다. 근데 그때 그가 비로소 깨어나죠. 깨어나서 근데 보니까 이미 상황은 다 종료되었어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근데 그때 뭐가
자신이 지금 저지른 일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 기억되고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기억되고 생각이 나니까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엉엉 우는 회개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엉엉 웁니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모독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큰 소리 쳤던 자신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주님이 옳았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이 지금 벌린 일이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 울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묵상이 무엇인가요? 동양의 명상과 기독교의 묵상을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데요, 동양의 명상은 말씀도 버리고 자신의 생각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멍하게 그냥 잡념을 다 버리는, 색즉 시공, 시즉 색공, 이런 거 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다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묵상은 달라요. 기독교의 묵상은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이 지금 벌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조종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버무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억이라는 걸 주는, 기억,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돌이킬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울 수 있고 다시 한번 회복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실패할 것이다. 우리는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될 줄 알고 나의 능력이면 될 줄 알고 나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안 된다니까. 인간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의 착함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정신을 딱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저질렀던 그 일이 어떤 잘못된 것에서 비롯된지를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이 기억과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함께 버무리면서 울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릴 때 그 다음 단계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입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으니까 그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의 요건, 권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좀 부탁하고 있는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자,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세게 믿는 거예요. 지금 굳건하게 믿으면 내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인가요?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게 뭔가요? 내가 뭔가를 좀 믿고 있는데 뭔가 믿으면 잘 대답도 안 해요. 당신은 그래 뭘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믿습니다. 뭘 믿냐? 그러면 제가 뭘 믿죠? 뭘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그 일을 믿는 거잖아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믿는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는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핍박당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결국 승리하실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몸의 부활을 믿고 온전한 회복을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늘 힘듦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니까 이제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신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키살 찾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안전하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외치는 부르짖음이죠. 외침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가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두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듣고 기억해냅니다.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생각을 가지고 버무립니다. 그리고는 울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진짜 이 묵상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울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울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자신의 배신과 실패와 넘어짐에 대해서 울어야 됩니다. 자신이 끊임없이 자만했고 교만했던 이것에 대해서 울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눈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이제 막 계속 눈물 흘리는 사람들, 갱년기의 눈물들 많이 있어요. 근데 갱년기의 눈물은 좋아요. 어쨌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 내가 약하구나. 내가 참 옛날에는 그렇게 막 강했는데 나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제가 이번 주에 좀 넘어졌었거든요. 넘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 지금도 불안해서 좀 붙잡고 있잖아요.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하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의 강함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이제는 두 번째 눈물이 있는데 두 번째 눈물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울음으로 받게 됩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어린 신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어린 신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오해받으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눈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복된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넘어짐을 울고 난 다음에 진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는 눈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뀜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뭔가요? 계기가 뭐였어요? 기억되고 생각나게 만들었던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닭 울음소리였잖아요. 닭이 첫 번째 울 때는 몰랐어요. 근데 두 번째 꼭껴 하고 울으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 거잖아요. 그때 말씀이 딱 기억납니다. 말씀을 늘 기억해도 상황이 너무 매몰되면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닭이라든지 어쨌든 주님께서 준비하신 어떤 매체가 있어요. 매체가 자명종으로 우리를 강하게 빡 때리면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기억날 수 있어요. 말씀이 기억되고 내 일이 생각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일리 나우에는 살아있는 기억 매체라는 그 책에서 바로 이 사목자, 목회자가, 설교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억 매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설교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지금 돌이키게 만듭니다. 깨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껴 하고 좀 외친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은 꼭껴 하고 있네.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를 좀 깨우는 소리인데 그것도 모른 채 말씀을 기억하고 내 일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나만의 위해 살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다양한 재난과 재앙이 우리에게 기억 매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머님의 소천과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이런 참사와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재난이고 재앙인데 사실은 아픔이잖아요. 아픔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를 정신 차리게 하는 자명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를 지금 심각한 닭 울음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외치는 이 울음소리도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독수리가 외치죠. 화가 있다. 3번씩이나 외치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다. 독수리를 통해서 외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고 자기의 감정과 환경에 휩싸이면서 주님도 잃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어딘가에서 지금 자기도 모른 채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하라 하면서 닭 울음소리와 같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이 읽은 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만했던 나를 대면하게 되면서 엉엉 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거기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 신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게 될 것입니다. 계속 찜 절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 우리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일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억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되어서 이제는 겨울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낙엽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옴을 기억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약함과 악함과 변절과 배신과 자만과 교만에 대해서 울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온전한 구원, 하나님께 주실 새로운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제는 네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저 캠퍼스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아라. 네 직장에 있는, 네 주변에 있는 저 많은 너의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다시 오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사람들이 막 강남 가니까 다 강남 가는 이런 삶을 살다가 어떤 누군가의 닭 울음소리, 누군가의 자명종 소리, 누군가의 깨우치는 소리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일을 생각하며 울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 바로 이웃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 길을 걷게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신문과 질문 앞에서 내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하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생각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